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도 무리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예, 사무엘 상하에서는 무비보셋인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인데 역대 상으로 가면은 무리발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의 숨겨졌던 아들인 이스보셋도 예스바알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모르겠어요. 이름이 아예 바뀌면서 그 뜻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비보셋은 그런 이름이 뜻이 아닌데 무리바알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 바알의 그 용사가 돼요. 바알의 용사면 요나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용사라고 이름을 준 건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놈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단도 사울 죽일 때 같이 죽였다 그런 이상한 해석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 바알이라는 거는 물론 바알신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근데 다윗도 바알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땅을 정복할 때 그 이름을 이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면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바알의 용사가 그 주님의 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다윗도 바알의 이름을 쓰고 그런 데서 이제 미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 없고, 저같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이름에 이게 언어가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 바알이 우상신인데 주님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게 많아요. 연패하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요. 연패가 전혀 다른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연패가 계속해서 연달아 우승하는 게 연패고 또 계속해서 치는 게 또 연패예요. 그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패하다가. 예를 들면 헬스클럽 끊었어. 헬스클럽을 끄는 건지 끄는 건지 같은 단어인데 반대로 의미를 쓰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바알인데 우상인지 아닌지 주님인지가 되는 거고 또 엘로힘도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상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들이 같은 단어로 같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즐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그 전율을 느끼게 하는데 근데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거를 갖다 다 풀어내서 이거는 여호와, 이거는 우상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렇습니다. 성령도 루아라는 단어가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도 루아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과 성령을 같은 단어로 보는 건데 이게 어디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할 때 우리가 불만 기억하죠? 그 불꽃처럼 뽑히는 거. 근데 사실은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라는 것을 왜 굳이 쓰냐면은 이거는 헬라어에서는 바람이 성령과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걸 쓰냐면은 히브리어의 사상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누가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이제 물과 물이 나뉘라 그러죠.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동풍이 강한 바람이 임함에 강한 루아가 임함에 물이 나눠지고 묻히 드러나니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갈라질 때 창세기 1장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고 애굽 사람들은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 그대로 나와요. 순서 탁탁탁 그대로 나와요. 이런 성경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같은 단어 하나로 갖다가 반대 의미를 하면서 이거를 나중에 저걸로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때도 이런 일이 있다. 이사야서가 그런 의미예요. 구약도 실질적으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일이 있었지만 이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선택했어요.
이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막 한 번에 쓰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 이거는 분명히 이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딱 떠올라요. 근데 히브리어가 아주 못된 언어죠. 눈을 잃었습니다. 이런 언어니까 이 점 하나에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점 하나에 이 단어가 달라지고 획이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뭘 보면 좋을까? 여기에는 동그랗게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지죠. 근데 딱 꺾여서 여기는 딱 꺾여서 구부러지죠. 여기 두 개 나란히 있네. 하나는 동그랗게 구부러지고 하나 딱 꺾여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할 때 이게 획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획이 이거예요. 1점이 뭐냐면은 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얘기해요. 이거를 1점이라고 하고 1획은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거. 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리라가 이 얘기입니다. 라식 수술 딱 했는데 수술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게 히브리어. 눈을 잃었어요 다시. 눈이 나빠서 다시 막. 이거 진짜. 예. 여기 밑에 조그만 점들 있죠? 여기 그 글자 밑, 이게 너무 작나? 글자 밑에 여기 뭐 점 3개 있고 이거 조그만 점들 있죠?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원래는 위에 것만 있어요. 위에 것만 있고 밑에 이 점들은 원래는 없어요. 예. 그 밑에 점들은 모음이고 위에 것들은 자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여호바인지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모음이 없는데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니까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 당장 있네. 여호와 여기 있는데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밑에 사실 이 모음을 유럽 사람들이 붙인 거라서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히응 하면 웃는 것이 우린 다 알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흐흐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응 키역하면 오케이인지 아는데, 유럽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모음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도대체 뭐냐. 막. 예. 더 열받는 게 이 뒤에 이게 묵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게 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을 할 때도 루아인지 루아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 흐에 모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루아흐인지 루아한지 몰라요. 이것도 막 골치 아파지고 그냥 루아라고 하죠, 그냥. 그리고 예수님도 예슈아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되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넘으면서 예수아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예수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 여호수아의 신약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 다 무너뜨리고 진격해 들어가는 우리의 그 승리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게 딱 그려지고 그거 루트대로 요단강 건너시고 그다음에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진격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리고 건넌 다음에 삭개오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다음에 진격해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은 여호수아 때 저주받은 자들 다 나무에 달려 죽이거든요. 그때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호수아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그게 7장이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네.